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귀한 떡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떡은 입에 넣기만 하면 얼마나 맛나고 살살 녹는지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이 이 떡만을 구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떡이 좋은지 다른 떡에는 눈도 가지 않습니다. 이 떡을 맛본 사람은요. 문제는 이 떡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떡이 무슨 떡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 떡을 드셔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이름을 들으면 그 떡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웬 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고생하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뜻하지 않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분에 넘치는 복이 주어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웬 떡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캄보디아 신학생들이 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통역하고 있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웬 떡을 어떻게 통역하실지 여하튼 거주받는 은혜가 이 웬 떡입니다. 웬 떡. 이 떡은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풍성하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어지는 이 은혜의 떡을 먹음으로 인생의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아래 그 길을 헤맬 때에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먹여주심으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상도 말로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먹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웬 떡이냐고요? 백성들이 얻기 위해 힘쓰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위로부터 은혜의 양식이 주어지니 너무 감사한 나머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게 웬 떡인가? 하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귀한 떡이 무슨 떡이라고요? 웬 떡. 웬 떡이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라는 이 단어를 빼어놓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의 평강을 받아 누려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주시는 웬 떡을 통해서 늘 유지되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현재도 그 은혜로 살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최후 성리의 그 확신의 그 기대 속에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웬떡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껍데기뿐일 겁니다. 남겨지는 것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믿음의 사람은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앞절에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주 안에 사는 성도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는 삶, 그 삶을 사는 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저와 함께 천천히 합독하십시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가르친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행함을 강조합니다.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강권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갑니다. 축복을 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생각하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무난하며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으로 형제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있어서 전하는 서신에 있어서 이제 결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형제들아 시작하는 이 서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십시다. 8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와 함께. 그것들을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먼저 이것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참되다는 것은 거짓되고 속이는 것이 없는 진실한 말, 진실한 그 행동을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진실해야 합니다.
그 행함에, 그 말함에, 그가 지나간 자리에도 그 진실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진실함을 통하여 세상에 있어서 빛의 자녀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생각과 행함의 경건함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말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거룩한 자요, 주의 전에서도 경건한 자요, 가정에서도 경건한 자요, 직장에서도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성도는 주일에도 거룩하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월요일, 화요일에도 토요일까지도 경건한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경건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경건의 삶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이 거룩한 정결의 삶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옳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그 삶의 자리가 옳다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비추어 옳아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는 인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그 생각, 그 행동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의 삶의 자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 그들은 위기를 만납니다. 삶의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바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그의 앞길을 보장하여 주실 것이며 그의 삶에 저는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옳은 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을 겁니다. 그 인정함을 받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 또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깨끗함을 말합니다. 마음이 순결하고 청결하며 그 생각이 깨끗하고 그 행동에 부정적인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에 더러워진 것을 다 쓸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받을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타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고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받지 못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삶보다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칭찬받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왜 비난을 세상에서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을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신 그 축복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남을 위해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칭찬받지 못합니다. 내 손을 펼쳐 주께서 내게 다신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무엇에든지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왜 손해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좀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늘 이익만 챙길 수 없습니다. 손에 좀 보셔야 합니다. 그 손을 펼치셔야 합니다. 대접하셔야 합니다. 나누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옳으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시비가 없고 험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이 빛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덕과 기름에 대하여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혜로운 행동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그 탁월함을 뜻합니다. 기름은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 그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8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절의 말씀의 짧은 말씀입니다. 이 2절의 말씀 속에 하라라는 동사가 두 곳에 사용되어졌습니다. 8절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열간 이것들을 생각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말하고, 또한 9절의 말씀 봅니다.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행할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실천해야 할 그 삶의 도덕적인 덕목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일정할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이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있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당신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천해라는 것에 있어서 바울에게서 배운 것이요, 바울에게서 받은 것이요, 들은 것이요, 또한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삶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걱정과 근심, 염려는 다 사라질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이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생각하고 실천할 그 덕목들이 자신의 기분, 자신의 환경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항상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답게 세상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며 평강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